2장 27절. 그 뒤에 영악이 병들어 위독한지라. 천사 들으시고 김갑질을 데리고 밤제에 가실 때 중루에서 한 주막에 드시니 한 사람이 허리가 굽어서 엎드려 기어다니거늘 천사 그 허리 펴지 못한 이유를 물으시니 대하여 가로되 10여 년 전부터 곱사가 되어서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거늘 천사 손으로 그 허리를 펴주시고 사금 10단량을 가져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기뻐 뛰놀며 가로되 선생은 실로 재생지은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갚으려 할진대 태산이 오히려 가벼우나 지금은 몸에 지닌 돈이 없으니 무엇으로 갚사오리까. 천사 가라사대 물품도 가하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널 장사를 하오니 널로 드림이 어떠하나이까. 널 한 벌값이 10단량이옵니다. 천사 가라사대 그도 좋으니 잘 가려두라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니 영악이 이미 죽었거늘 그 너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시니라. 정정입니다. 김갑주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김갑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김갑주는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모사꾼 당연이었습니다. 김갑주를 데리고 2장 28절. 보름날 김갑주를 데리고 부안고부 등지를 순유하실 때 저녁에 고부 검은 바위 주막에 들르시니 이때에 화적이 많이 일어나서 대낮에 횡행함으로 순검 한 사람이 미복으로 야순하려고 이 주막에 들었거늘 천사 주모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 사람에게 주식을 주지 말라. 만일 술과 밥을 먹였다가 값을 받지 못하면 넉넉지 못한 영업에 손해가 아니냐 하시니 순검이 이 말씀에 크게 성내어 천사를 구타하며 무례한 말을 한다고 꾸짖거늘 천사 웃어 가라사대 다 죽은 송장에게 맞아서 무엇이 아프랴 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니 주모가 순검에게 이르되 저 양반의 말씀이 이상하니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을지니 나가서 사과하고 그 연고를 물어보라 하거늘 순검이 옳게 여겨 천사의 뒤를 따르며 사과한 뒤에 연고를 물으니 천사 가라사대 오늘 밤에는 사물을 패하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라. 순검이 명하신 대로 몸을 피하였더니 이윽고 밤이 깊음에 화적들이 몰려와서 주모를 구타하며 순검의 간 곳을 물으니 이는 곧 여러 화적들이 순검을 죽이려고 미리 약속한 일이 있음이라. 이튿날 순검 이 천사의 계신 곳을 찾아와서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검 바른 정정과 해석입니다. 김갑칠이 나오는데 이 역시 김갑칠이 아니고 김갑추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모는 황제헌원 당시 소국의 어느 왕비로 무척 현명하고 지혜로웠으며 그 당시 여장부로 불렀습니다. 증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예사 말씀이 아님을 느끼고 순검에게 다일러 순검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장 29절. 5월에 천사 밤제에 계실 때 갑칠이 구리골로부터 이르거늘 천사 물어 가라사대 너희 지방에 농왕이 어떠하뇨. 갑칠이 대하여 가로되 가뭄이 심하여 이종을 못하므로 민심이 소동되나이다. 천사 가라사대 내가 비를 빌려왔도다. 내게 우사를 붙이노니 곧 돌아가되 길에서 비를 맞을지라도 피하지 말라. 이는 내 몸에 천지공사를 띠고 가는 영곤이라. 갑칠이 이 명을 받고 돌아갈새 얼마 아니 가서 비가 시작하여 잠시의 냇물이 넘치는지라. 이로부터 물이 풍족하여 수일 동안의 모신기를 마치니라. 잠시 해석입니다. 내게 우사를 붙이노니 라는 말씀은 갑칠이 구리골 사람이므로 구리골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을 갑칠에게 직접 기운 붙여 하신 일입니다. 김갑칠은 전생이 순임금의 아버지로 고수입니다. 시골 농부로 무지한 사람이었으며 사람을 잘 팼기 때문에 원한을 산 사람이 많았습니다. 해온 인물로 현재 서양으로 나와 있으나 후천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2장 30절.
6월에 형녀를 데리고 해인 신배를 지나실 때 그 마을 어떤 집에 불이 나서 모진 바람에 기세가 크게 성하거늘 천사 민망히 여겨 가라사대 저 불을 그대로 두면 이 바람에 온 마을이 재가 되리니 맞불을 놓아 끄리라 하시고 형녀를 명하사 서프로서 불을 피우시니 곧 바람이 자고 불이 꺼지니라. 정정입니다. 이때에 형렬과 있었던 일이 아니라 최창조와 있었던 일입니다. 2장 31절 8월 21일 날 익산 만중리 황사성의 집에 이르시니 마침 어떤 사람이 노기를 띠고 있거늘 그 마을 정춘심의 집으로 옮겨가시니라. 원래 사성에 붙인 숫경이 전주 용진면 용바이 황참봉에게 빚이 있었더니 황참봉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사람을 보내서 빚을 재촉하며 만일 갚지 아니하면 경무청에 고소하여 옥중에다 썩히면서 받겠다고 이협하는지라. 이날 밤에 사성 부자가 춘심의 집에 와서 천사께 이 일을 아뢰며 무사하도록 끌러주시기를 간청하거늘 천사 숫경에게 명하사 무명대 한 필을 사다가 옷 한 벌을 지어 입으시고 숫경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이 잘 풀리리니 근심을 놓으라. 무명대 한 필은 채권과 채무 사이에 길을 닦는 것이니라 하시더니 그 뒤에 순검이 와서 숫경을 잡아가려고 하거늘 숫경이 순검으로 더불어 채권자의 집에 가서 갚을 기간을 물리기로 하고 화해를 청하여도 채권자가 듣지 아니하고 고집하거늘 그 모친이 아들을 불러 꾸짖어 가로되 저 어른은 내 부친의 친구인데 이제 옥에 가두려 하니 이는 금수의 행위를 하려 함이라 하고 그 증서를 빼앗아 불살라 버리니 채권자가 할 일이 없어 숫경에게 사과한 뒤에 드디어 고소를 취하하고 빚을 탕감하여 버리니라. 숫경에게 사과. 황사성은 전생이 진시황의 스승으로 진시황 초기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시황이 재있을 초기에는 황제로서 잘했다고 합니다. 스승 황사성이 70세에서 74세까지 살았을 때 진시황을 도왔으나 그 후로는 진시황이 잘못된 길을 가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니 근심을 놓으라 라는 말씀은 황사성은 전생의 덕으로 인해 증사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증서를 빼앗아 불살라 버린 황참봉의 부인은 상나라 때 탕임금의 아내였습니다. 탕의 아내는 덕망 있고 경의가 바른 사람이며 음덕을 무척 많이 베풀었습니다. 현재는 안동고시로 태어나 있으며 나이는 64세입니다. 자식은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증사님 당시 채권을 불사르고 죽은 남편의 친구를 도왔던 것은 평소 황사성의 부친에 대한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빚을 탕감해버린 것입니다. 본디 이 부인은 전생이 유신씨였으므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기에 아들처럼 돈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신씨였습니다. 2장 32절 9월 여름날 함열 회선동 김보경의 집에 가시니 보경이 여쭈어 가로되 이 근처에는 요사이 도적이 출몰하여 밤마다 촌락을 터는데 내 집이 비록 넉넉지는 못하나 밖에서는 부자인 줄 알므로 실로 두려워서 마음을 놓지 못하오니 청컨대 도난을 명쾌하여 주옵소서. 천사 웃으시며 문 앞에 침을 뱉으시고 일러 가라사대 이 뒤로는 마음을 놓으라. 도적이 저절로 멀리 가리라 하시더니 과연 그 뒤로는 도적의 자취가 없어지니라. 해석입니다. 김보경은 일생으로 나와서 인성이 부족했습니다. 증사님 생전에나 증사님 화천 후에도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김보경은 차경석과 김영렬과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증사님께서 김보경의 집에 도적을 물리쳐 주신 것은 김보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도둑이 많이 들어 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여서 도둑을 막아주신 공사입니다.
2장 33절 동짓날에 전주부에 이르시니 마침 미뇨가 일어나서 인심이 소동하는지라 보경에게 일러 가라사대 김병옥이 국가의 중진에 처하였으니 소동된 인심을 잘 진압하여 그 직책을 다하여 할지라. 그 방량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물어오라. 보경이 병옥을 찾아 명하신 바를 전하니 병옥이 천사께 와 뵙고 가로되 무능한 저로서는 물끄듯 하는 미뇨를 진압할 수 없으니 오직 선생의 힘만 믿나이다. 천사 가라사대 내가 가름하여 진압하리라 하시고 이날 저녁부터 비와 눈을 크게 내리시며 기후를 혹독히 춥게 하시니 방한 설비가 없이 한데 모였던 군중은 할 일 없이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비와 눈은 사흘 동안을 계속하므로 군중은 다시 모이지 못하고 소동은 스스로 진정되니라. 사흘 동안을 정정과 해석입니다. 미뇨 소동은 밀란으로 오해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막기 위해 공사를 보셨습니다. 보경에게 일러 가라사대 김병옥이 국가의 중진에 처하였으니 소동된 인심을 잘 진압하여 그 직책을 다하여 할지라. 이 대목은 없는 사실로 김병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김병옥이 아니라 박공우에게 비슷한 일을 시킨 것은 사실로서 박공우 전생이 관원장이었으므로 박공우에게 미뇨를 진압해 보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무능한 저로서는 물끄듯하는 미뇨를 진압할 수 없으니 오직 선생의 힘만 믿나이다 라는 부분은 박공우가 증산님께 실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고 증산께서 나서서 직접 진압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렇게